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임재하시는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백성들을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어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매인 것들, 심령이 결박된 모든 것들을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끊으시고 자유케 하심에 성령 안에서 다시 자유케 되며 주의 진리로 다시 자유케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에 삼킴바 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시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사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청중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사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며 우리의 이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3서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다라는 그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에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또 우리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이 가사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생각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공조가 언제나 흘러
솟아나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해내어 가져갈 자 그 누량시 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가 주는 안식, 기도가 주는 영적인 능력, 기도가 주는 우리의 마음의 확신, 그것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한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교회의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는 18절로 20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10절로 17절까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함께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찢겨진 휘장 사이를 지나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마다 주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프로슈케하고 데에시스라는 단어를, 그 어려운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 영적 정정에 대한 본문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것까지 함께 하려다가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오늘 이걸 나누고 다음 주까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숨 잘 쉬며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의 호흡 멈추면 육이 죽는 것처럼 영의 호흡이 멈추면 영이 죽어가고 그렇습니다. 영혼의 호흡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도는 영적 전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 받았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품일 뿐 아니라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잠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으면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조금은 무서웠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안 무서워하니까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몇 가지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실지 않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도는 이기며 살아가고 예수님은 그 힘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이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이 흉악한 악한 자라고 표현되는 것이 원수 마귀거든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집니다. 점점 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이따가 나누겠지만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존재의 무게가 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면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악한 자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 꼭 제사 지내는 집이 있었습니다.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늘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집에서 제사 지내고 집으로 오면 되는데 늘 자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자기 싫은데 꼭 자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른들은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막 밤을 새면서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재우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집에만 가면 가위를 눌렀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우연이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생활할 때 다른 집에 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것이 경험되다 보니까 뭐가 있다라는 인식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뭔가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좀 인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참신이신 하나님의 임재보다 악한 영의 임재를 제가 먼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당들도 있잖아요. 어느 프로에 과학자들이 나오는 프로인데 과학자들도 해석을 못하는 실제적인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무당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 신병이 걸립니다.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인지 진단이 안 나와요. 결국은 신내림을 받아야지만이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제 무당 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습득무가 있어요. 배워서 무당 노릇을 하는 무당이 있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 노릇을 하는 이영표 선수라는 선수는 성경에 안 믿어지고 하나님 계시는 게 안 믿어졌는데 그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뭐 영적인 세계가 있고 무당은 실제 뭔가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것 때문에 열려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실제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흉악한 자의 역사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인데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내용에서 뭘 가르치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악한 악에서 구한다는 건데 헬라어를 보면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니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너희 삶 가운데 드려라. 내가 돕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때 악한 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할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악한 영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그 악한 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성경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까지의 큰 어떤 대략의 메시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 틀을 잡고 이해하면 도움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했다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신학을 하다가 신앙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갔다가 평신도로 졸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학을 배운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꼭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신학을 배움에 이제 몇 가지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원문을 조금은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있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보면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꼭 알고 읽으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접속사인데요. 한국말로는 and라고 영어로는 and라고 번역합니다. 한국말은 와 이렇게 번역하는데 10절에 보면 와가 하나 있죠. 그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와가 있잖아요. 이 와라는 것은 뭐뭐와 뭐뭐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그것만큼 자주 번역되는 것 뭐냐면 뭐뭐 즉 뭐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번역해서 읽어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무슨 말이냐면 즉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있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그 힘의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이 힘의 능력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1장에 한번 나오는데요. 힘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1장 19절에 보면, 여러분들 에베소서니까 넘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이게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것,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그 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교회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면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님을 부활체로 변화시킨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시켰던 그때 역사했던 능력이 뭐라고요? 이 주님의 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썩은 몸으로. 주님은 썩을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강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역사했던 그 능력이 뭐라고요? 이 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함께 한다고요? 주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그 힘의 능력이 함께하고, 이 능력을 너희들이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모습으로 죽지 않은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너무 알고 싶지. 그게 뭘까? 우리 삶 가운데도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10절은 주 안에서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귀가 계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아주 꾀를 내며 간사한 계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간사한 계략이 뭘까요?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파악하고 이를 이길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면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신갑주는 마귀의 그 계략을 파괴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전신갑주일 것이기 때문에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면 마귀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지, 그 간사한 계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을, 이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이다.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피를 가지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대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악한 세력들의 계급을 의미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네가 나에게 그랬어? 언제 너 두고 봐 하면서 악을 악으로 이기려다가 우리가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악한 영의 계책 중에 가장 일반적인 계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들입니다. 정치적인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요즘에 뭘 보면 서로가 막 싸웁니다. 전혀 그들의 존재의 무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 싸우다 보면 우리가 그걸 알아요. 점점 존재의 무게가 가벼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다른 진영의 사람들로부터조차도 존경을 받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다음 선거를 생각하며 뭘 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뭔가를 합니다. 이 땅에 불의에 대한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그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사람에 대한 분노는 이 필터링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이건 놓치면 악한 자를 닮아갑니다. 악한 자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악할 때 주님은 우리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그러함을, 악함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13절에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계속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꾀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취하는, 주 안에 있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항하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악한 날입니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시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며 싸워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기기 위한 전신갑주는 이와 같다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검, 이것이 전신갑주의 내용입니다. 악한 자는 이 간사한 계략으로 이 영역을 공격합니다. 즉 진리의 영역을 공격하고 의의 영역을 공격하며 복음의 영역을 공격하고 믿음의 영역과 구원의 영역을 공격합니다. 성령의 검인데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옷입니다. 이렇게 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갑옷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갑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투구도 있고 방패도 있고 칼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갑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ull armor, whole armo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을 때 이거 하나하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 전신갑주는 마귀의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간사한 계략으로 우리의 뭘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 영역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이지 않겠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왔냐면 진리의 허리띠. 순서는 이래요. 허리띠가 먼저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자, 가운데 위 아래 하면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방패 칼. 가운데 위 아래 슈 방패 머리 구원의 투구 성령의 거. 가운데 위 아래 슈 도는 거예요. 알겠죠? 허리띠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가운데 허리띠, 흉배, 신 하면서 쭉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 성령의 검 이렇게 쭉 도는 겁니다. 순서 기억하시겠어요? 네. 자, 한 번만 해볼까요? 순서 한번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허리띠는 왜 차나요? 옛날에 동우하고 동이가 동우가 몇 주간 허리띠를 안 차고 왔던가? 그랬었나? 기억나요? 동우야? 동이가 그랬나? 그래서 하도 애처로 보여서 라자다에서 허리띠를 2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허리띠를 차는 것과 안 차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운동을 해보면 허리를 조이는 상태와 허리를 푸는 상태에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힘을 지탱해줘요.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딱 조이면. 그래서 여러분 역도 선수를 보면 손에 분가루 바르고 뭘 쥐죠. 허리를 한번 탁 쥡니다. 힘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이 진리의 영역인데요. 자, 이게 딱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할 때 그것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진리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진리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진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요한복음 4장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진실이라는 의미가 있고 진실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진실이라는 것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진실함의 반대는 뭐냐면 거짓됨입니다. 제가 좀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 말할 때 힘이 있던가요? 내적인 힘이 없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는 척하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이죠. 진실하지 않고 그러는 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힘이 있던가요? 힘이 없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다 라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거짓말을 할 때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진실과 진실함을 향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심하게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면서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레데이아를 잃어버리면 진실과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삶의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끄럽더라도 조금은 난처하더라도 진실해질
진실해지는 훈련이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네가 참 진실하구나. 부끄러워질 줄 알면서도, 난처해질 줄 알면서도, 피해를 볼 줄 알면서도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내적인 무게와 힘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존재의 무게가 키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을 믿게 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가 봅니다. 저는 있습니다. 요즘에도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잘못한 일이 있는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만나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 있어서 제가 내적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대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기고 싶은 그것을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드러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진실과 진실됨의 영역을 공격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엇이 남나, 무엇이 쉽나, 어떤 길이 성공하는 길인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현 시대에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조차도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힘이 없는 것,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힘이 없는 것이고, 마귀는 그 영역을 공격하고 있으니 진리와 진실됨으로 허리띠를 조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저는 강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행위록이 전부 다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진실하지 못했던 순간순간이 그때는 다 드러날 겁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근데 지금 드러내면 그때 그것이 책망받을 내용이 아닐 거예요. 저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을 지키는 의의 흉배입니다. 가슴을 지킨다는 것은, 이 흉배가 가슴을 지키는데 이것을 원수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공격한다는 걸까요? 여러분들 의의 흉배를 생각할 때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의에 민감하지만 어떤 이는 이에 민감합니다. 어떤 이는 의를 세우려고 하지만 어떤 이는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존경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리스펙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와 이가 있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라도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포기하더라도 나를 세움이 아닌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더인지 헬퍼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역할로 의를 세우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자리싸움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의를 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치 세계도 보십시오. 그것만 분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에 민감하느냐 의에 민감하느냐 여러분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나의 상태는 분별이 안 되지만 기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상태는 분별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누구를 국가의 리더로 세울 겁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이에 민감한가 의에 민감한가. 살아왔던 행적들 가운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를 포기한 적이 있는가. 그것만 보면 되잖아. 나를 세우는 게 중요한가 의를 세우는 게 중요한가. 의는 그냥 말로 하는 명분이고 결국은 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분간할 수 있잖아요. 나를 포기하더라도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나는 그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야 라고 그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분간할 수 있잖아요.
내 편이 아닌, 누가 내 편인지가 아닌, 누가 존경받을 만한, 리스펙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분간할 수 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의가 뭐가 중요해? 네 이익이 중요하지. 의리를 세우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네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를 포기하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들의 존재의 무게를 기우시고 언젠가는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이 의를 쫓는 삶을 통하여서 빛됨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거 두 가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대적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전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앞에 봤던 것처럼 이 싸움이 너무 큰 싸움 아닙니까? 우리의 진실함을 지켜가는 것, 그게 어렵다는 것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실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싸움의 영역이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의를 세우는 것과 일을 추구하는 것,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일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엇이 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오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온누리교회를 보면 화려한 사역을 하잖아요. 그게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하영조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하영조 목사님이 보다 나이가 많지만 하영조 목사님보다 더 탁월한 부교육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사역의 연륜도 훨씬 더 풍부하지만 오늘의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부교육자로 들어온 하영조 목사님보다 더 탁월하고 인품 또한 저는 더 귀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이라크 땅으로 선교 가서 거기서 순교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이도 많고 사역도 훨씬 잘해요. 오늘의 교회가 매해 하는 사역 축제, 성령 축제, 비전과 리더십 축제, 큰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전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무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은 그를 매우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박수 받잖아요. 근데 이분은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하 목사님이 병환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고 그 뒤에 후임이 세워졌습니다. 후임이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투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세워진 분과 이분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설교도 좋다라고 인정받는, 지금 세워진 분은 행정이 좀 강하신데 이분은 말씀이 좀 더 강하셨어요. 인품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투표를 했는데 이분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변의 모든 부교육자들은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든지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교회가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훨씬 좋은 분이 떠나기 때문에 교인들 안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이 교회 부교육자로 있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앞 세대의 모본을 쫓아서 일을 쫓지 않고 의를 쫓았던 이분이 개척해서 사역했으면 엄청나게 귀한 교회를
갔을 겁니다. 앞 세대의 본을 쫓아서 그게 본이 뭐였어요? 이를 쫓지 않고 의를 쫓았다. 나를 세움보다 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 본을 쫓아서 그 다음 세대에서도 고스란히 그것이 유산으로 넘어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가 큰 것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저런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진짜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방어용인데 마지막 부분은 공격하는 용도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관한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기시죠? 하나님 말씀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그 영적인 유혹을 이겨갑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고 마귀는 그 검 앞에 패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죠. 원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욕심을 내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많은 삶의 환경들 마귀로부터 오는 그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이길 거예요? 바로 기록하였을 때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17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세상의 그러함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닌 세상의 그러함을 감당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가면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적용이 됩니다. 약하고 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약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쉽게 불만을 쌓아가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감당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의 그러함 때문에 내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케 하는 줄 알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리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고난은 어떤 고난의 종류가 있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트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네 안에 인내의 열매를 갖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앞에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나를 심으신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게 먼저입니다. 내 인내, 내 부족한 온유, 내 부족한 지혜, 내 부족한 기도를 돌아보고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먼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고난도 성경 안에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내의 부족함, 내 지혜의 부족함, 내 기도의 부족함들이 이러합니다. 이것을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두셨다면 그곳에 나를 훈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성령 안에서의 확신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걸음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이 성경 말씀을 성경책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정보, 지식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너희들의 생활의 지침이 되어 있고 삶의 지혜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내가 외운 말씀이 있는 것,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검으로 쓰는 성령의 검으로서의 말씀, 네 삶의 영적 전쟁에서 적의 괴계를 파괴시키는 적의 심장을 찌르는 그 말씀이 네 가운데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기 위하여서 말씀을 따르면 손해보는데 말씀을 따르는 그 훈련이 있잖아요. 어렵지만 상황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그 액션, 그 마음에 붙잡는 태도 하나하나가 쌓여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할수록 우리의 전제의 무게가 더하여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수록 우리의 전제의 무게가 더하여지고 전제가 무거워지면 삶이 가벼워지지만 전제가 가벼워지면 사람이 가벼워진다라고 써봤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전제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전제가 무거워질수록 삶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전제가 가벼워지면 사람이 가벼워지는 마귀가 그것을 참 좋아합니다.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걸 전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너무 두려워하지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가 싸우고 있지 않으면 죽어 있든지 포로가 되어 있든지 둘 중 하나의 상태에 있는 것이 없는 전신갑주를 만들어 입으라 하지 않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날, 힘든 날이 오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날을 이길 힘과 필요한 전신갑주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리석은 부모라면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십시오. 진짜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그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을 이길 힘과 지혜를 내 자녀에게 허락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어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시니 기도로 이것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을 잠깐 모아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며 어떤 이는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십시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안수 형제는 음악을 하나 켜주시고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기도하시지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고 잠들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나를 두셔서 주님을 의지하여 싸워 이겨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깨어있어 하나님의 전심갑주로 무장하며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나의 어떤 부분들을 공격해 오는지도 모르는 채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만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다시 강건케 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마귀의 그 강교한 계략을 파하고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재가 가벼워져 사람이 가벼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면 돌이키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의 존재의 무게를 키우시고 삶을 가벼이, 삶을 자유케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훈련에, 이 기도에 너의 시간을 쓰라, 너의 마음을 쏟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 그 일에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관심이 헛된 것에 있지 않기를, 내 마음이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내게 하나님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하심을 좇아서 뚜벅뚜벅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를 두신 그 자리에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왕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에 주님의 새 일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종의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된 그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심령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이
죄임으로부터 풀려나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르심 받은 그 길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부으시는 새 마음을 쫓아 하나님 그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존재가 말씀으로 인하여 무거워지며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면서 그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며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간구합니다. 원망이 멈춰지며 새로운 소망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의 통로로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믿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멀리 라시아가봐요. 아버지 행하시옵소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일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가정안에 그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 그 땅에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공급하심의 주의 은혜를 지금보다 더 풍성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을 다짐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그 손 붙잡고 인도하시며 복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일어나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의 마음 풀릴 듯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 불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복되고 귀한 뜻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날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주님, 주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열정으로 타올랐던 그날을 기억하시는 주님, 아들을 향하여 다시 그 동행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 활짝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주님 기름 부으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순전함을 아시는 주님, 그 선한 마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배려와 성실함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온 영혼들을 복되게 하여 그 복되기로 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탐을 넘어 부르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되고 귀한 듯이 딸의 10년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며 급한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에 사로잡혀 순종하는 걸음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귀하게 예배 주시고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길은 무엇이므로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딸을 주의 능하신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가져가야 될 그 마음을 키우시옵소서. 영원히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릴 안식의 지경 또한 넓히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기쁨으로 눈물로 나아가는 딸 되게 하시옵소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때 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고 자른 그 열매가 주 안에서 맺혀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름 부으셨던 주님 이제로 더 강하여지게 하시고 더 기뻐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제는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 영으로 임재하시옵소서. 강한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 안에 주님을 높하며 주의 어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 복된 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을 나타내시옵소서. 새로운 은사를 하나님 허락하시소. 주 안의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그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품으시고 그 손잡고 인도해 가실 아들입니다. 그 깊은 곳 가운데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의 인도하심을 점차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온 영혼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복음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며 하나님 그 구원의 도구로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더 활락히 하시고 입술을 벌려 고백할 때 그 자리에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 그 인자하신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을 향하여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망, 기도 가운데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내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케 하심에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모인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삼킨 바 되어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살며 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가셨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의 유일한 청중 대신 하나님께 좀 집중하며 나아가면 좋겠고, 내게 주실 은혜를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나오신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와 보라, 와 들어보라 이래도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이에게 성령 충만의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주 앞에 서실 때까지, 한국 가실 때까지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없지? 그래서 내가 있구나,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도 여러분들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누군가가 목사님이 이 기도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톡이 왔습니다. 쉼없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주시면 제가 그렇게 쉼없이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신방도 요청해 주시면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주 안에서 아자 주 안에서 아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축복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안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안전하기를 원하노라.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만 마음에 품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안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안전하기를 원하노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깊고 높은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목마름으로 나가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